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열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인내심의 반대말은 사전으로 볼 땐 조급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내심의 반대말은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특히 초등학교 이상의 나이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고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놔두실 분이 계실까요? 물론 사춘기가 되어지면 부모님의 말을 자녀가 잘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가 하나님께서 이빨을 닦아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빨을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쑤시개는 이빨에 뭐가 끼었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빨에 낀 게 없으면 이쑤시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참 재미있는 표현처럼 들리죠. 너의 일을 깨끗하게 한다. 이빨에 끼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잘못과 지은 죄로 인하여서 흉년을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비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좀 식물을 키워봤어요.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식물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식물을 키워봤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물을 잘 줘야 돼요. 어쩔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땅이 그냥 젖어 있어서 식물이 뿌리가 땅에 박히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덜 줘서 말라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뿌리가 땅에 자리가 잡히도록 물을 주지 않으면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줄기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 늦은 비라고도 하거든요. 봄비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비는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추수를 앞두고 내림으로 알곡이 숙성되어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수확에 큰 지장을 줍니다. 비가 없어서 씨를 뿌린 것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또 말씀하죠. 8절에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마시지 못해요. 물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찾아봤지만 결국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 있느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곡식이 다 말랐고 깐부기 재앙까지 지금 닥친 거예요. 깐부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단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인가 보니까 병에 걸린 곡식의 그 이삭, 이 부분이 까만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깐부기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원래의 뜻은 노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노랗게 변해졌다. 깐부기는 병든 거예요. 곡식이 병든 거예요. 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그리고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팥중이는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의 피해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때가 지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다 갉아먹더라고요. 힘들게 씨 뿌리고 곡식이 짓고 이제 추수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은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것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도 이 전염병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다 죽었다.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른다. 이 시체로 인하여서 코를 찌른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끊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족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성읍을 무너뜨리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성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위한 기쁨을 찾으려고 그들의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나 의인 10명도 없는 곳이기에 결국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롯과 두 딸이 살았어요. 이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후손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았어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들었으나 또 같은 실수가 아니라 같은 잘못을, 같은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사실 너무나도 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벌어져도 우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끔찍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꾸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니? 저는 이 말로 들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좀 같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끔찍한 일을 허용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작은 아이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혼을 내지? 옛날에는요, 이런 말도 많았고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빠가 해초리를 가지고, 때로는 엄마가 해초리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요. 종아리 걷어. 그럼 아이가 바지를 이렇게 종아리까지 걷어 올리면 종아리를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아이가 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조용히 약을 가지고 와서 아이 그 상처난 곳을 발라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어야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병을 주는 것도 단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엔 사랑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하셨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떨까요? 아프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아프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겠니? 어떻게 해야겠니? 하나님의 그 마음,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내게로 와라. 우리 마음,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령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볼 때마다, 아버지 읽을 때마다 어떻게 너무나도 끔찍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너희들이 돌아올 텐데 그런데도 왜 돌아오지 않니? 왜 내게로 오지 않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돌아와야 해. 내게로 와야 해. 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 잘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다음 주일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 하나님 부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그들의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도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덮어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니느웨 땅에 일어난 회개 운동이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돌아와야 해, 돌아와야 돼. 아버지 하나님 열방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 온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여정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그들이 거룩함으로 예배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키스탄 땅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성김과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주님의 아버지 종들을 세워가는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파키스탄 땅도 주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기회와 하나님 그 시리아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많은 손길로 인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겠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돌아오지 않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라는 그 사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고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곳이 곧 영광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열방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음걸음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